할렐루야. 이 시간 악한 자에게 나타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사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서 주님이 우리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표준 세번역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으나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왔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늘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주에 얹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표준 세번역에서 믿음의 창시자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주님께서 새 언약을 중보해서 오실 그 주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6절에 현대 성경에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 이단이지만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계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요, 여러 번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다는 것은요, 우리는 없어요. 오직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서 2장 20절에도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를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유익을 쫓아가지 말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살지 말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자 의문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고 3장 6절에요, 의문 문자는 사람을 주고 성령 영혼요 생명을 살립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4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요, 이런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 배운 것을 가지고요 서로 남을 비방하고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어떤 어려운 환경과 현실 가운데 있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 앞에요. 모든 걸 내려놓고요. 맡기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오늘만 사랑하고 내일만 사랑하고 내가 잘 될 때만, 여러분이 잘 될 때만 사랑하가 아니라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하나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뭐 주님이 우리가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면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죄 짓고 있으면 사랑하지 않고, 죄 안 짓고 주님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라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초석변으로 변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안성자여, 창시자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택함받은 자녀는요, 어떤 어려운 환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은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 당한 후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골로새 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신명기 3장 6절 마음의 할례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것은요, 이제 현대세계도 잘 표현되어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요. 골로새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벗었습니다.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렸다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나 할례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시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 뜻을 위해 죽으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첫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 안에, 복음을 있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저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하시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저도요,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항상 함께 살겠어. 우리는 자든지 깨어있든지 항상 주님과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언수마귀는 지금도요, 믿는 자들, 택한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이요, 영적인 눈이 가리어서 복음이 가리치는 망하는 자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신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들의 마음을요,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강체, 하나님의 사랑을요, 예수 이름을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영광이 나선 예수 이름, 하나님 성문,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절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되신 거예요. 우리는 누굴 전파하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 번의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빛이시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요, 우리 마음에 비치니까, 우리 마음에 비치는 우리에게요, 아가페 사랑을 주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니까 우리가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무엇인데요? 우리의 연약한 그리스도만 새 언약에 충분하신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요,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나요 구원의 복음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걸 세 번역에서는 편의성에서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을 구원하며 복음 그 뉴스를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인침 도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사람은요, 입맞은 이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입맞은 자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일 4장 1절부터요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에 인침받은 자는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아직도요, 모세 율법으로 자기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내가 금식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사요, 택하면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일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 3장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89년도인가 신앙계 책을 보니까 제가 그때 신학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란 사람이 37명이나 된다는 걸 그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4장 1절에도 말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요 미혹하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가 혼란할 때 더 역사잖아요. 또 뭐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재난이 왔을 때요 음지에서요 이단들 통해서요 악한 영이 원수마귀가 더 역사를 강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2절에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것이요. 좀 번역이 좀 잘 못됐어요. 육체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인더 프레시로 되어 있습니다. 요일 4장 2절이요. 김정은 보게 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으며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적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이단들도 이렇게 여기서 적그리스도 그 속에 속한 사람들도 우리가 말했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지 않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주님을 대항하면 그리스도의 적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를요 육체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일 4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저희를 이겨난 이는 너희에게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안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두 번째 언약을 여러분 안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신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절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5절에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많으니라. 우리가요 복음의 말을 전하면요 어렵다고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작정기도 100일만 새벽기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병이 고침받습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만으로 살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를 통해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으라면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은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그 안에서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도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요 율법의 행위로 모세의 율법으로 예언약에 속해 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니라.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니.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잖아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믿으면요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앞에 제물대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요 소 같은 것은요 책임질도 하고요
발이 쪽발이잖아요. 그런데 돼지는요, 쪽발이면 책임질을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낙타나 토끼 같은 경우는 또요, 책임질하지만요, 쪽발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재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져야 됩니다. 여기서도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하느니라.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5장 7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라. 우리 염려를 수고한 모든 짐을 맡기면 돌봐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손 벌리고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그냥 통장 번호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다 맡기면, 아직도 맡기지 않아서 그래. 다 맡기면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맡기면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 죽으면 죽이라 맡기면 그분이 역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6, 8절에 근신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이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을 찾나니. 우리가 지금 목사님 날씨가 38도고요. 찜통도인데 가마솥도인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해서요. 마귀가 봐주지 않아요.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지금도 우는 사이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여러분, 한한 인생을 살다 보면요,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어른들이 옛날부터 말씀하기를요, 내가 책을 쓰면 몇 권을 쓴다. 고난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라면요, 징계를 주고요, 고난을 당합니다. 예, 그러면서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가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율례 하나님이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됐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미라.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을 강건해지고 그 전성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에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에 마귀의 관계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죠. 로마서 13장 14절 우리가 또 에베소 4장 24절 새 사람을 우리가 옷을 입어야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적을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가요 날마다 경건의 예수를 대해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가 아니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악한 하늘의 영들과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항상 믿음의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시죠.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 없으리라.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 보면 계시록의 핵심들이요 7인 7납발 7대접인데요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이 오는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언제씩 올지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런 거 아닌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알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요 내가 성령의 인침 받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면요 주님이 내일오든지 오늘 오든지 3년은 상관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내 속에 예수 이름이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은요. 일곱 대 모든 계시의 비밀을 안달지라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은 자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요.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강에 있다 그래도요. 두려워하거나요. 흔들리가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3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에요. 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 당시에도요. 바울 서신 말고도요. 다른 서신을 가서 미혹했어요. 미혹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고 초대교회예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을 끝났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을 끝났는데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육신의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그 초대교회 이단들이 일어서 수많은 사람들 실족시키지 않았습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3절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으라. 적그리스도는 나타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요. 또 이렇게 거짓날 줄알아서요. 적기들을 아직 생길 때가 아직은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중요하니까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분 앞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모이게 될 그 시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2절에 예언의 말씀 곧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대는 사람 때문에 흔들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보내지 않는 다른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내는 사람들 때문에요. 미혹받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기적을 베풀어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가 나타날 때 주님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배우고 학식 있고 박사 이런 사람들이요. 이단에 빠진 걸 볼 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색다른 것에 똥하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성 개정개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묻잖아요. 주님 언제 세상이 끝나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께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주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고 속지 말라 합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복음 아닌가 속지 말라. 보면요. 갈려서 1장 6절에도 그렇고 보면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 너희가 미혹받지 말고 속지 말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많은 사람들이요. 미혹하잖아요. 어떤 자는 이전에서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이렇게 30몇 년 전에도 자체 우리나라에 예수라는 사람이 37명 있는데 지금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라도 속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난리의 소문을 듣게서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단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그 가정해가지고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나도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 이런 일이 일어났고 세계 곳곳에 기근과 저진이 있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도 8.8에 뭐 지진이 날지 또 뭐 이렇게 캄보디아, 태국에 뭐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재앙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두가 숭배함을 받는 게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보면 말은 예수님을 전하지만요, 목회자가요 왕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그냥 맹종한다면 안 되잖아요. 말만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말하지만 자기가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요 전하고 있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점에서 말은 내가 예수 이름을 복음을 전하지만요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당 안에 강당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한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이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느냐.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주님께서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부터 9절 보시면 불법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올 때까지 아직은요 주님께서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이외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니 강림은 나타나시면 피하려. 아직은요 이제 7째 낫발 불면 주님께서 강림하시잖아요. 아직은 그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나면 아직도 지금도 곳곳에 악한 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오늘 설교 제목도요. 악한 자에게 나타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에 속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도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속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요. 우리의 원수마귀는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요, 순간순간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하되 적그리스도가 이단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러오면 대단한 이적이잖아요. 불을 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모든 악한 적이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 불의의 모든 속임을 멸망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요. 예배서 1장 13절에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불의 모든 성경으로 멸망자가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성령의 인치심을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잖아요. 에베소 1장 10절에.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 말은요, 그들이요, 복음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없이 못함이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요, 그들에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듣지를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참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 따라가고 믿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분별이 있다면 따라가겠습니까? 가자 해도 가지를 않죠. 그러나 그들이요, 영적인 분별이 없으니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길을 미시고 불을 모든 자들을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할 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4절. 우리가 말세 지말에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한 원수마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라. 이 시대는요, 또 말세 지말에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날 뿐 아니라 불법의 성함으로요, 많은 사랑이 식어져리라.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쿵이는데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4,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오리라. 주님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요, 천국대에 사실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대에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에도 보면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이르되 말하여 보라. 그래서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거짓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요, 복음의 말씀을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건, 예, 그럼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제가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말라기야 빌립보서 3장 1절 쉬운 성경에다 보면요, 형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같은 말을 여러분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같은 복음의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처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한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또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지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져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 근데 아버지 뜻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주여 주여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주님 나 이거 기도 제목 기다리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뜻을 알면 주님 마음이 글쎄 우리에게 임하면요 모든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요 죽은 사람도 고치고 또 폐암도 고치고 또 안질도 고치고 허리 디스크도 고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행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한 자는 내가 떠나가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한 자는 내가 떠나. 그게 다 불법이란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 다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그 위에 말씀하는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왔나이다. 그 첫째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두 다리에 신에서 받은 옷을 첫 번째 것을 받았어요. 그 첫 것을 피하시면요 둘째 것을 세우시면 둘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에서 받은 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느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요. 주님께서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늘성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소명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 번 안에 임하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말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시면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걸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라. 30일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땅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요 첫 번째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 그 언약을 깨뜨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모압에서 맺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께서 36장 26절에도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주님의 마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새 영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니까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요 무시간 유시간 자를 다 하나님을 택함한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가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왕이라. 해가 떠 있는 한 반드시 내가 약속을 이루어진다. 그러나 또 밤이 되면 해가 지면요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이룬다. 그러나요 비가 온 날은요 달도 별도 볼 수 없어요. 그럼 바닷가로 가라.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 한 방파제를 향하여 오래 백사장으로 파도가 치나요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지라.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공동번역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 두 번째가 이루어진다 약속하시면요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답니다. 공동번역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거워 죽옵소이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이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잊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도요 주님은 두 번째 새 언약 이룬 일 한 가지만 하는데
그것을 이루어주신 너희는요 결코 믿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 좁은 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요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 앞에 가르침 받지 아니하는 가리니 그때 주님께서요 부보를 행한 자라 내게 다 떠나가라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택함 받은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생명을 거듭나야 주님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야 될 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사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의 거룩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에베소 1장 13절 진리가 복음이다. 진리를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14절에 이를 하여 우리의 복음은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라. 우리를요 복음으로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자라. 절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가지 언약만 이루어주시기 때문에요 누가 다른 말로 미워가 꼬셔도 흔들리지 말라. 믿음의 전통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악한 원수마귀 손에서 적그리스도에게서 거짓 선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며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우리를 굳건하게 해서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일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에 속지 마십시오. 아닌 내용이니까 할 필요 없어요. 주여지면 다 천국 들어가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에 속지 말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영분별을 하여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